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으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목사입니다. 가끔 너무나 많은 상처 가운데 무너지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까? 했을 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자기가 당한 고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과거에 또한 너무나 큰 고난과 상처 가운데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되었다. 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저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과 얘기해봤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분들 다 자기가 당한 고난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예수 잘 믿고 교회도 세운 집안이었는데 우리 집안에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분, 어쩜 그렇게 착실하게 어려운 가운데 이런 분들 만나게 됩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다는데 이 응답 받습니까? 했더니 그분들이 고난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 가정에 이런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또 때로는 가끔 가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훌륭한 목사님들,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너무나 귀하신 우리 목회자 선배님들 만나게 됩니다. 선배님은,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십니까? 장 목사, 나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이었어. 이게 어려움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은혜 받고 응답받게 되었어. 저는 지금 여러 종류의 세상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무너진 자부터, 실패한 자부터,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부터, 은혜 받고 응답받은 성공한 자들까지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 다 자기에게 있는 고난 얘기했습니다. 저는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너지고 실패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에게 와 있는 고난의 문제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또 개 중에는 소수지만 고난이 굉장히 영적인 흑암의 통로가 되어져서 사단에게 매여서 일평생 그 생각 가운데 딱 잡혀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방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개 중에는 진짜 소수입니다. 이 고난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예전 교회 모든 분들 이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한맺힌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때문일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나중에 굉장히 응답받고 승리하고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린다면 그것 또한 고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 포함해서 인생에 고난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은 나를 지금 실패케 하는 고난인가? 아니면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은 나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인도하는 고난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먼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또 한 명은 바리새인입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예수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눈물로 예수를 시인하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겨주게 되어집니다. 그 바리새인은 어쩌면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고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중요한 거 말합니다. 고난이 큰 자에게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고난, 이 문제, 너무나 힘든 문제, 여러분이 은혜 못 받고 응답 못 받으면 결국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단초가 되어지고 마음의 상처 가운데 매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아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으며 눈물을 흘릴 만큼 예수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뒤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난도 축복이 되어지는 인생.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고난이 떠나가기를 구하고 고난 안 당하기를 구하지만 성도는 고난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안 온다면 감사요, 온다면 축복으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서론입니다. 왜 성도는 고난이 있는데 고난에 매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왜 매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보랍니다. 해탈하라고 합니다. 성불하라고 합니다. 네가 네 몸을 쳐서 복종케 해서 너를 죄 없는 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없고 자기의 고난과 번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이 뭐냐? 매 맞는 거였습니다. 고통당하는 거였습니다. 고난당하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였습니다. 왜 죄 없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매 맞고 고난당해야 됩니까?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를 끝내놓는 시간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이기고 승리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예수께서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가운데 목사님 아직 저에게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싸우시고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난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왕 앞에 나가게 하는 믿음의 발판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재앙 저주를 끝내놓으시고 무너진 자, 실패한 자, 방황하는 자, 흑암에 매여 고통당하는 자 다 모든 고난을 끝내놓으셔서 우리는 부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오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감당할 만한 고난만 준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믿음을 봐가면서 주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유치원생에게 보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수능 볼 때 보는 시험이 있는 겁니다. 저도 경제학을 공부해서 수능 경제 시험 봤거든요. F 나왔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시고 사랑하시고 이길 만한 시험 주시고, 더 나아가서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끝내놓으시고 설령 우리가 시험에 못 이기고 넘어질 때는 피할 길까지 열어놓으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절대 고난에 매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에 매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일각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고난 줬습니다.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맞아요. 그 고난 주신 분 하나님 맞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고난 줬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반은 틀려요. 한 가지를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보다 어마어마한 상대가 안 되는 은혜를 이미 여러분에게 베풀었는데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고난에 매이지 말고,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응답, 큰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은혜를 말하는 겁니까? 초대교회에 너무나 많이 어려움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전도한다니까 누가 돈을 많이 주고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고 뭐 군사를 보내주고 그런지 아십니까? 매 맞아가면서, 고통당해가면서, 톱으로 켜고 돌로 침을 당하면서,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을 맞아가면서, 순교하면서, 감옥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고 성공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죽는데, 내가 매 맞는데, 내가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 자녀가 공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응답받은지 압니까? 세 가지였어요. 바울이 고난당할 때마다 고난보다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을 통한 은혜를 바울이 체험하고 초대교회가 체험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은 그 내용입니다. 성전 미문에 못 거는 자에게 복음 전합니다. 예수 전합니다.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감옥 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아플까요? 베드로가? 힘들까요? 베드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저 목건자를 치유하고 그 예루살렘 지역에 5,000명이 모이게 되어지는 회개운동을 이룬 그 예수의 이름, 너무나 예수 이름이 놀랍고 그 응답이 놀랍다 보니까 매 맞는 거 별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매 맞는 거 아픕니다. 누가 치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생각할 때마다 뜨겁고 눈물 나고 감사한 그 이름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이제부터 고난에 매이지 마시고 예수의 구원의 감격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승리하세요. 예배 계속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돈을 얼마를 내면 여러분 구원받겠습니까? 몇 대를 맞아주면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나 맞겠습니다. 그거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원죄 가운데 매여서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우상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실패가 뭔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 축복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지금 내게 있는 문제, 목사님 돈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인생 문제, 이거 왜 그래요? 막 이게 마음에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함께 뭘 준다고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절대 매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은혜,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은 허락하시고 베풀었어요.
사도행전 14장은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전도합니다. 예수를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안 죽이겠습니까? 바울이 막 도망가고 막 피해서 도망가고 막 광주리 타고 도망가다가 한 번은 잡힌 거예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잡았다 하고 끌고 나간 겁니다. 성문 밖에 나간 거예요. 삥 둘러싼 겁니다. 못 도망가게. 그리고 돌을 든 겁니다. 그리고 던지기 시작한 겁니까? 사람 죽이려고 치면 어디 칠까요? 뭐 엉덩이 이런 데 안 치겠죠. 머리 치겠죠.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쓰러졌고 유대인들이 볼 때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온몸이 돌로 죽을 만큼 맞아서 바울에게 헐리우드 액션한 게 아니고 죽어서 넘어졌거든요. 누가 봐도 죽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맞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새벽 이슬을 맞고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아플까요? 지나가다가 툭 부딪혀도 사람이 아픈데, 뼈만 하나 슬쩍 금가도 사람이 아픈데 온몸 전신을 돌려치운 겁니다. 죽으라고. 저 이단들 다 죽인다고. 아마 저 같았으면 눈 뜨자마자 하늘 보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이겁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내가 못한 게 뭐 있고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많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법한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시 성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 하나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고로 돌아가서. 뭔 얘기죠? 그 성에 있는 하나님의 전도운동을 체험한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를 시인하게 되어지고, 특히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을 때 바울은 너무나 뜨거웠던 겁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이 아픔이 아니고 일어서자마자 다시 성으로 가면 또 잡히고 또 매 맞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매를 맞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잡히라 이 말이 아닙니다. 돌 맞자 이 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문제 옵니다. 매 맞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런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응답의 역사, 저 현장의 역사,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 다시 한번 바꿔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되어져,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과 전도와는 관계없어, 미안합니다. 요만한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장악하는 암세포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가고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속국이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끌려가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뜨겁고, 여러분의 인생 통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만 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은혜와 응답을,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를 통한 큰 은혜와 응답을 주신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주신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전도운동합니다. 어느 순간 감옥까지 갑니다. 그리고 곧 순교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그럴까요? 바울도 인생 재밌게 사는 거 모르겠습니까? 아예 아내 만나고 자녀 잘 낳고 좋은 집 짓고 인생 멋있게 사는 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예수 알고 예수 증거하는 것이 최고 가치였어요. 근데 그 끝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뒤돌아보니까 함께한 제자는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알렉산더 구리장색 같은 사람의 핍박은 너무나 심하고, 처량하게 감옥에 있는데 몸은 춥고, 그래서 옷 좀 갖다 달라고 편지까지 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이제 나이는 들어갑니다. 순교의 길로 갑니다. 감옥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처량합니다. 춥습니다. 화 날까요? 안 날까요? 벽을 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전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역시 성도는요, 불신자하고 틀립니다.
성도는 기도하면 모든 거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과의 기도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16절부터 볼게요. 4장 디모데후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리고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강건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에게 듣게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졌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깊은 기도 속에 가니까 다 도망간 게 아니고 한 분이 딱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 함께하면 됩니다. 누굽니까?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 딱 함께 있는 거예요. 힘을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다 이런저런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 포함해서 다 이런저런 크고 작고 뿐이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격이답니다. 하나님이 고난 떠나가게 해주시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제는 그런 기도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고난 안 받을 하나님 자녀이고 주님은 이미 감당할 만한 고난만 허락하신다고 했고 더 나가서 큰 은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 승리하시고 현장에 승리하시고 기도에 승리하심으로 그 어떤 고난도 여러분들에게 아무 힘이 없어지기를, 무력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드디어 고난은 축복과 능력으로 뒤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떠나가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고자 싸우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고난 줬습니까? 왜 줬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게 고난받았는데 너는 너무나 쉽게 구원받았어. 그러면 안 돼. 불공평해. 너희도 고난당해봐. 우리 주님이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있게 하셨을까요? 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에 이런 고난 있게 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뒤바뀌어지고 절대 여러분에게 영향력도 못 주고 어느 순간 무력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너무나 큰 환난 당했어요.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안 살고 싶다.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 안 살고 싶다 하겠습니까? 바울은 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하다 이런 고난이 왔어요. 우리 그런 거 오거든요. 너무나 고난이 오면은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때 오거든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내가 이제 죽는 거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나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나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아 너 안 되겠지.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지. 인생 살아보니까 네 방법과 네 노력과 열심으로 안 되는 거지. 그래,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냥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고난, 고통, 문제 있습니다. 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오늘 본문 가지고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은 오늘 본문 가지고 고난이 무엇인가, 다음 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진정한 죄가 무엇인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은혜 받고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혹시 사단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난 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 과연 사단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고난 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만 늘 바라본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굳이 고통을 안 줘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해결하는 것은 막 사단아 들어가라 막 싸우고 찌르고 그게 아닙니다. 뭐 힘내기도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에 있는 권세를 통하여 예수를 막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기에게 있는 병을 통하여 예수를 막 붙잡았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리였거든요. 남들이 비난하는 직업, 로마에 들러붙어서 세금 빼내는 직업이라고 생각한 거죠.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은혜와 응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몸에 이건 병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매 맞는 것도 매 맞는 건데 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갈등될까요? 바울이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앞치마만 던져도 살아나는 겁니다. 병든 자 기도했더니 아이가 치유되는 거예요.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정작 자기의 병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갈등되겠습니까? 아이 하나님, 수많은 병자 내가 고쳤고 죽은 아이까지, 떨어져 죽은 아이까지 내가 살렸는데 이건 왜 안 해줍니까? 처음에는 사단의 가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고통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하다가 바울이 이야기 됩니다.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내게 이르시기를,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린 거죠. 바울아, 너 내가 왜 네 고난을 두고 있는지 알아? 내가 네가 생각하는 사단의 가시 같은 거 왜 둔지 알아? 그걸 이해한 거죠. 그 내용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 이미 너에게 모든 은혜 다 베풀었어. 아시겠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해라. 너가 약할 때 내 능력은 더 커지는 거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바울이 한 겁니다. 그렇지, 내가 이런 것이 없었다면 이렇게 기도하겠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 행복해, 돈이 너무 잘 벌려, 너무 마음이 기뻐, 어느 누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예배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고난도 주시고 해결도 해보려고 하고 우상도 숨겨보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안 되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어지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도 아직까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운데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자 예배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은 더 이상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끝났고 십자가에서 사실상 축복인데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온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더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고난 주십니다. 요셉이 고난당합니다. 애국 갑니다. 다니엘 고난당합니다. 바벨론 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으로 우리를 움직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6절은 풍랑 만났습니다. 아니 왜 바울이 풍랑까지 만납니까? 그냥 좋게 해주면 안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큰 계획이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을 하나님은 구원하고 복음하기 위해서 바울에 가는 배에 풍랑 만나게 해서 글로 들어가게 합니다. 여기서 추장이 복음받고 보블리오가 복음받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지금 지중해 안에 있는 멜타 공화국입니다. 거기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교회가 지금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고난이 아닙니다. 단지 포장지 같은 축복으로 고난을 준 거예요. 여러분은 더 매이지 아니하게 예배 축복, 현장의 축복, 기도 축복 누리면 되어집니다. 더 나가서 그러면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그리스도 능력이 머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고난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있는 고난 오늘 해답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목사님 그래도 내 고난이 너무 심하고 큽니다 한다면 첫 번째,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발견했어요.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고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 동네 바리새인이 다 알 만큼, 동네 주민이 다 알 만큼 그런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 여인은 어느 여인이 평소에 그냥 인생 방황하고 싶겠습니까? 사람 당연히 좋은 남편 만나서 아이 낳고 집 잘 짓고 자녀 교육 잘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 맺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그 여인은 실패하고 싶고 안 되고 싶고 무너지고 싶고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해됩니다. 누구나 다 소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어지는 뭔가가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기도 좋게 살고 싶은데 뭔가가 안 되어지는 운명 같은 문제가 이 여인에게 딱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흑암 권세의 역사에 놓이게 된 바로 그런 문제인 겁니다. 원죄의 문제가 빠진 인간은 어떤 누구도 이런 고난과 고통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느 순간 발견했어요. 나에게 있는 이 죄, 하나님이 없는 죄구나. 여기 보면 여인이 길을 묻게 되는데 다음 주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야 시몬아 너는 내게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발에 부었다.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확인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어지는 거 절대 고통에서 못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찾아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욕하고 손가락질도 하지만 예수님은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인정하십니다. 이 고난이 이 여인에게는 그런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중심을 확립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다 예수 믿죠. 여기 있는 분들 다 예수, 저도 예수 믿죠. 근데 저와 이 여인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예수, 목사니까 예수 이런 정도인데 이 여인은 보십시오.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간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거 못 가는 거예요. 그 눈총, 그 정죄함, 율법 못 이기는데 찾아갑니다. 왜냐? 거기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붙잡아 보려고, 예수님 의지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의 향유를 깹니다. 그거 그 여인의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에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로 예수님 발을 닦아줍니다. 표현 보니까 운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예배 시간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눈물로써 막 예배한다. 그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막 그 예수님 만나는 것이 소망이 되어져 가지고 막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없이 그냥 와서 막 엉엉 울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닦는 분 계십니까? 바로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이 여인은. 왜 우리가 아직까지 막 고통에 매여 있고 막 이런 자 아십니까? 이 여인과 같은 이런 게 안 돼. 우리 다 예수님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알아. 구원받은 건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이 이게 안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뜨겁고 막 눈물 나고
여러분에게 옥합계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분 혹시 이 시간 그런 시간입니까? 어떤 시간보다도 귀한 시간이고, 예수님 누리는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고, 눈물 나는 시간이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감사, 영광, 찬양하는 시간이고, 머리털을 닦는 시간이고, 주님께 은혜와 응답이 있는 시간이고, 그러게 된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절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가 그리스도 알지만 이 여인과 같이 알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이 인생의 모든 문제,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가 너무 소중하고 예수의 복음이 너무 감사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눈물의 복음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만큼 감사하고 기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 여인같이 싸우면 되는 게 있는데 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뭐냐니까 영적 배경에서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 흐름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은 할아버지가 무속인인데 아버지가 무속인되고 자녀가 무속인이 되는 거, 이게 뭐가 흘러갑니다. 어떤 집안은 39세 자살을 하는 집안들도 있어요. 신기하죠. 어떤 집안은 정신적인 어떤 그 질병이 막 할아버지, 뭐 삼촌, 오빠, 뭐 시당숙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집안 내에. 집안 왔다 갔다 해요. 놀라운 게 이 사람이 딱 끝나면 넘어가요. 희한하죠. 바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근본에서 오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혹시 계시다면 더 마음에 두셔야 돼요. 일단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큰 계획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런 가정들은 영적 싸움에 붙어야 돼요. 영적 싸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영적 싸움에 나가셔야 돼요. 영적 싸움. 이게 안 되어지면 이 통로가 어느 순간 견관진이 됩니다. 그 인생과 그 가정과 가문에 그걸 가지고 탁 들러붙어요. 그럼 내 가정의 후대까지 계속 그 문제로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이 기회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때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끝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여인보다 더 주님 붙잡아야 돼요. 오직으로 붙잡아야 돼요. 오직으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은혜학교 시스템도 있습니다. 또 저도 돕겠습니다. 계속 싸워나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죄로 인하여 오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당연히 죄지면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죄가 나에게 고난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불쌍한 죄인을 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게 나를 성결하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있거든요. 나 자꾸 죄에 빠지게 하는 거 꼭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옛사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죄는 아니지만 뭐 술 먹고 방종하고 뭐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게 옵니다. 이것 또한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는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 옛 성향 자꾸 싸워나가세요. 환경 바꾸세요. 나 자꾸 방황하게 하는 친구, 나 무너지게 하는 문화, 나 실패케 하는 환경들 다 끊어놓으세요. 하고 예배 환경, 믿음의 형제자매의 환경, 우리 중직자와 함께하는 이런 환경을 바꿔나가시고 복음 듣는 환경으로 자꾸 바꿔나가십시오. 특히 이 세 가지의 고난은 굉장히 사단이 틈타고 역사하는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째, 이해하십시오. 고난 여러분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끝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건 뭡니까? 포장지라는 겁니다. 포장지. 더 나아가서 주님은요, 그것 또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은혜인 복음, 하나님의 전도 현장
기도응답을 줬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이 포장지가 뜯겨지는 순간, 고난은 뜯겨지는 순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게 되어지는 고난이 아닌 축복임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인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교회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속지 않게 하시며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 누리고 더욱더 감사하는, 혹시 더욱더 고난당하는 자가 더욱더 사랑받고 응답받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